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으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돈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만을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왕권이 이제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아, 아달리아, 그 다음에 요아스를 거쳐서 9번째 왕인 아마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마샤의 나이가 25이었고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저자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은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2% 부족하다고. 뭔가를 할 때 2% 부족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 믿고 마음 다하여 주의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샤가 왕권을 이제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앞장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아바샤의 아버지가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라고 하고요. 그는 대시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백성들을 경고하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이에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또 그들을 버렸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요아스를 징벌합니다. 요아스가 부상을 입습니다. 침상에 누워있게 되죠. 그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요아스 신하들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품고는 요아스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자 보복하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 죄로만 심판받아야 한다는 신명기 24장 6절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정대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한 일을 과하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권을 잡았으니까 그 신하도 죽이지만은 그 자녀들까지도 감정대로 하면 죽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겁니다. 감정대로 하면은 엉망이 되는데 말씀으로 감정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남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조직을 하지요. 군대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을 두고는 이제 세웁니다. 창과 방패를 줍니다. 무장을 하게 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3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아마샤 왕이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은 100달란트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이제 10만을 데려옵니다. 이들은 이제 르호보암 왕 때 과도한 노동 때문에 떨어져 나간 10지파 중에서 온 인물들이죠. 총 40만 명을 이제 무장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군사력을 세우려고 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국 군사력을 찾아보니까 2025년도 2월 24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핵무기를 뺀 재래식 군대만 치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든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저마다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되자 아마샤 왕이 그렇게 군대를 조직할 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왕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7절 세 번역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병을 그들에게서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칸 왕, 아시아 왕과 교제하려 할 때 엘리에셀이 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6절 37절입니다.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은 그는 끝은 파멸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에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8절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샤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고자 한다면은 가십시오. 하지만은 피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말씀하심과 동시에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 선택지에 따른 행동은 그 선택한 사람에게 결과가 있겠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일 겁니다. 이 말에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썼는데 이 썼는 돈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너무 아깝다는 말이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열에 대한 그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100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60만 열이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1644년 정도의 품삯입니다. AI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의 가치로 하면은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1,7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이 고민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9절 하반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이 지불한 100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으로 주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목숨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세 번역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것을 그것도 공짜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짐에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 방식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따를 때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다르지요.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대로, 이 가치관대로 다시금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또 그렇게 산 군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요. 앞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 다하는 모습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사를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르다.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이길 힘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이 분노했을까요? 그들은 전쟁에 나와서 얻어갈 것들이 있었겠죠. 용병으로 받은 돈도 있겠지만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쩌면 지금 또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겠죠.
이제 아마사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염곡 골짜기, 소금 골짜기에 갑니다. 세일 자손, 즉 에돔 족속 10,000명을 죽이지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떨쳐서 또 죽이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백성으로만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승리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가 백성을 거느리고 에돔과 전쟁한 동안에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전리품을 못 얻었으니까 유다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렇게 약탈해서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물건들을 노력해서 뺏어갑니다.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유다 백성을 자기 형제들 아니에요. 형제들인데 그냥 뺏어갑니다. 돈만 되면은 목숨도 죽여버립니다. 돈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게 이게 군사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이득만 되면은 뭐든지 하려는 것,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바로 세속적 가치관이겠죠. 이것 하면 돈 벌 수 있고 저것 하면 이득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그것은 세속적 가르침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제이자 기독교 영성 작가로 알려진 브레넌 매닝이 쓴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처럼 신뢰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신뢰하려는 의지만으로 신뢰할 수 없다. 평생 내 책임으로 돌아올 한 가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니 얼마나 지독한 어른이인가.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폭적 의존의 의미다. 전폭적 의존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이 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여정 내 그분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온전히 주님께 신뢰할 수가 없지만은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신뢰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신뢰하는 것, 마음을 다한다는 것, 온전히 주님께 의존하는 것, 정말로 그런 삶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죠. 한날 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맡기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